그 동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자들 틈에서 직접 자랐고 또 본인도 직접 양들을 오랫동안 키워봤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분이 자세히 양들을 관찰해 보니 인간들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나 양이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두려움이 많고요. 양이나 인간이나 또 소심하고, 그럼에도 양이나 인간이나 완고하고, 그리고 매우 어리석고, 또한 양이나 인간이나 군중 심리와 비뚤어진 습관이 있죠. 예를 들어 동료 양이 먹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옆에 있는 양은 이렇게 절벽인지도 모른 채 동료 꽁무니만 줬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회자되기도 하죠.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양은 가끔 이제 목초지를 먹다가 균형을 잃고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위에 가스가 차고, 그러면 이제 다리, 사지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결국 목자가 빨리 발견해서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양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 코파리라는 해충, 아주 작은 파리인데요, 이 해충이 끊임없이 양의 코 점막에 알을 놓고자 한답니다. 만약 알을 놔서 유충이 부화하면 그 유충이 양의 머릿속까지 들어간대요. 그럼 양은 미칠 듯이 괴로워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목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뭘 하냐면, 우리 방금도 노래 불렀지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게 뭐냐면 양의 코와 머리에 이 특별한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파리들이 그 기름 때문에 양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기름 덕택에 해충으로부터 안전히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목자들은 아침마다 푸른 초장에 독초가 없는지, 왜냐하면 양들은 독초인지 상관없이 다 먹어버리거든요. 다 제거하고, 또 목자는 밤마다 각종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의 생명은 위태롭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이렇게 비유하죠. 이사야서 53장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와 같다고요? 바로 양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양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또 우리도 내일 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절망에 떱니다. 또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물질이나 뭐에 다 모든 것을 걸지만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돌이켜보니 너무 허무해 보이고, 한참 요즘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보다 내 인생 단풍처럼 지는구나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오해의 덫에 빠지기도 해요. 아무리 현대 문명 발전해도 질병과 죽음의 과제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양과 같은 우리를 향해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야.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가 선한 목자이냐면, 그 다음 보시면 그는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무엇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여러분 이러한 목자를 인생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돌보십니다. 따라가시겠습니다. 친밀한 교제. 시작. 목자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잘 압니다. 양들의 특징을 잘 살펴서 양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아침마다 계수하고요, 목초지로 가도 물가로 가도 높은 산으로 가도 저녁에 집에 와도 일일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확인을 하죠.
3절을 보시게 되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는 바로 친밀감의 욕구이죠. 친밀감의 욕구. 가령 결혼 적령기 청년들은 왜 이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저를 잘 알아서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결혼해 보면 이 땅에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지만요. 또한 어린 시절 친구들은 자신의 순박한 모습을 기억하기에 늙어가도 60년, 70년이 지나도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을 계속 만나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친밀감의 욕구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잘 알고 계실까요? 14절, 15절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왜 선하냐면 예수님은 내 양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외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의 참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분. 어느 정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것은 놀라운 알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되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품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참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들이 양인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의 참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기진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를 가리켜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 풀, 그리고 아름다운 들의 꽃에 비유합니다. 즉 겉보기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이내 말라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허무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잃어버린 양 혹은 내가 풀의 꽃처럼 이내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 자신도 내가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구나. 너는 풀의 꽃처럼 허무하게 지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목자가 가시덤불에 걸린 잃은 양을 찾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스스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볼품없고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자구나. 예수님을 만난 지 벌써 30여 년이 흘러갔지만 세월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고백을 해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제 인격의 부패가 이렇게 가득하다니. 예수님을 일찍 만났던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서신서에 이렇게 자신의 참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또 나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이다. 나는 심지어 이번에 말년에 쓴 서신서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여기에 놀라운
기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저는 잃은 양이고 방황하는 자입니다, 나의 솔직한 본 모습을 고백하는 그 순간 어느덧 우리는 목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사가 병든 자에게만 쓸모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아 왔노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저는 61년 역사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담임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서경철이라는 인간이 잘나서 담임이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주 앞에 수십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잃은 양입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저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모여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맡은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새새벽 축제를 앞두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자고. 주님,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주님, 우린 세교와 같습니다. 우리 새롭게 주 앞에서 시작하는 기회를 삼읍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양이 될 때 가장 행복해요. 왜요? 양이 양됨을 고백하면 바로 목자가 그 양을 다 책임지니까. 그러나 양이 언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양이 양인 줄 알지 못한 채 이제부터 나는 목자로 살리라 결단할 때, 그러면 그 양은 스스로 근시한 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초지 찾아라 다녀야 되죠. 또 자신을 지킬 무기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 짧은 다리, 그 뭉툭한 몸을 이끌고 끌고 다녀야 되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에 빠져 걸리기까지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된 목자로 살려고 바둥거리고 계십니까? 옆 사람 보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양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양이십니까? 예. 또한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돌봐주세요. 한번 천천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인도하심. 시작. 앞에서 인도하심.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 다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양들은 오늘 아침 뭘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양들은 목자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되거든요. 양들은 오늘 어떠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울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만 따라가면 되지요. 양들은 저 멀리 흉악한 이리가 자신을 삼키려고 으르렁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로 자기를 지켜줄 걸 알기 때문이지요. 바로 내일 앞에 내가 내일 뭐 먹고 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또다시 내일 목자가 자기 이름 불러서 다시 앞서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만약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양은 엄청난 위험에 그렇게 노출되죠.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즉 목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목자가 없다면 내 인생에 도둑, 강도가 들어와 우리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파멸시킬 것이고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우리 인생을 갈기갈기 찢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앞에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희 성도들이 얼마 전 함께 나누었지만요, 한 남자 성도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악성 희귀암이었습니다. 보통 암에 걸리게 되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이분도 역시 많은 후회를 하셨어요. 네, 경기도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들렀다가 월요일 날 제가 생각이 나서 기도받으러 무작정 연락 없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월요일 목사님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혹시 뭐 안 계시면 못 만나면 그냥 예배당에 와서 기도라도 하자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때가 월요일 날 약 오후 2시 조금 지나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날 아침 그날 시간 제가 보통 월요일 날 쉬는데 다른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교회에 출근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제가 1층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부가 차에서 딱 내리고 있었어요. 8년 만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어요? 알고 보니 암 발병으로 인해 근심하던 차에 기도를 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양실로 부부를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몇 성경 구절로 그분을 위로했고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돌아가면서 이제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지난 화요일 새벽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병실을 방문했고 그때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로다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으로도 축복했습니다. 시련이 중에 아프시겠지만 시련 속에 인내하면 바로 실현,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았죠. 수술은 잘 되었고 이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통증으로 인하여 지금 마취제가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부는 이런 것을 계속 고백해요. 시련보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똑같이 고통과 눈물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 앞서 행하시는 누군가가 있는 분과 또 이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내 앞에서 행하시는 누군가가 없는 분들과 여러분,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지요. 전자는 아파도 절망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후자는 아프면 절망합니다. 낙담해요. 미래만 생각하면 어둡고 공포스럽고 두렵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행하시는 분에 대한 정말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리켜 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는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또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래.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끔 인생 살다 보면 이사할 집 찾지 못해 고통할 때 나만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우리 집 살 곳을 찾고 계세요. 벌써 그분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을 품에 안고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당장 먹고 살 것 걱정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진로와 진학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청년들, 나는 인생 루전가? 라고 경험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 인생의 진짜 패배자가 누구냐면 내 앞서서 행하시는 목자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비록 인생 처절한 사막처럼 황량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의 장막 칠 곳을 아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는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돌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선홍성 공동체에 이러한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앞서 영상에서 우리 섬기미들이 짤막하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전히 질그릇처럼 똑같이 시련도 겪고요,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허무한 인생 속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또한 인생 무의미함 속에서 뭔가 마음속에, 그리고 이웃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을 체험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앞서 가시는 바로 목자 예수님 때문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면 영원히 미래를 책임지심을 통하여 돌보십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영원히, 시작. 영원히 미래를 책임지심.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조금 어려운 구절일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을 권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또 성경을 보면 유대 제사장들이 시기야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임의 권세조차도 하늘 아버지가 허락한 권세였었죠.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받은 이 생명을 버릴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즉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어떤 명예, 돌봄, 그런 것들 필요하죠. 그러나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등졌고 반역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죄. 바로 그 죄로부터 시작하여 무수하게 많은 거짓말, 또 행음, 또 어떤 사기 등의 죄가 파생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책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심판을 배경으로 있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독자, 바로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독자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 주님 앞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내 모습을 받아주실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가 목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찾는 사람은 단 하나. 주님, 전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 주님, 저는 방황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삶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봉사의 삶의 근거에서 저희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잃은 양 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혹시 과거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이 앞에 소개한 책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를 보면 이 양들의 매우 흥미로운 습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은요, 양들 중에도 보면 힘센 양이 있고 또 유약한 양들이 있죠. 멀리 갈 것 없이 저희 집에 사는 2마리의 메추라기 풀어놓으면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 막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히 둘을 분리시켰는데요. 양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힘센 양이 약한 양을 막 괴롭혀요. 뿔로 들이받고 막 못 먹게 밀치고. 근데 재밌는 건 누가 뜨면, 목자가 뜨면 양들이 목자를 보는 순간 다 착한 양이 된답니다. 옆에 있는 양 안 괴롭힌대요. 자, 저희 설홍성 공동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고려 청자도 아니고 이조백제도 아니고 질그릇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못된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발견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못된 양에 대한 두려움보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따스한 공동체됨을 경험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있는 최근에 등록한 세교우들이 영상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또 따스한 친정과 같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공동체가, 교회가 정말로 가족됨을 느끼는 현장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참 사랑하고 존경한 한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주일날 입관 예배 때였습니다. 그날 주일날 비가 오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우리 방송실에서 10년 전에 그 장로님이 10년 전 2부 예배 때 기도하셨어요. 2010년도 8월 달에 기도하셨던 기도 육성을 찾아서 입관 예배 때 우리한테 들려줬어요. 참 놀랍게도 그 기도 시간에 소리에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비가 내립니다. 우리도 비가 내리는데. 그 다음 나온 말, 주님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 소리 중에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 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10년의 간격을 두었지만 비로소 마음속에 깊이 체감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참 많이 울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별의 아픔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은 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소망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깨뜨려 그 장로님에게 주셨기에 비록 그분의 육신은 질그릇이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분의 영혼은 영원히
목자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확증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 내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도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바로 하나님께 받았노라고요.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이 질그릇 같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바로 영원히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요. 성경은 선포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저희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확고한 소망이고 믿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음 이유를 준비한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의 대신 벌받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부활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거에 대한 미래의 확고한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현재의 목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토록 영원 후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